오늘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저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왕조를 세워주셨을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의 왕조를 세워주시냐? 1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문의 성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성한 가문 그리고 쇠락한 가문, 그 가문의 조상이 되는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KBS 그 방송국에서 특파원을 보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취재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사람의 친구인데, 어릴 적 친구인데 존귀한 이름을 얻은 친구와 반대로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가문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예일 대학교에서 그 오래전에 태어났던 그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두 인물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가문을 이뤘는지 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후손들을 추적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얻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400명 정도 후손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다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어떤 가문을 이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의사, 군인, 선교사, 법조인, 정치인, 작가, 목회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런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가문을 이뤘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친구였던, 어릴 적 그 친구였던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 친구는 그 후손들이 한 560명, 숫자 자체도 조금 약간 비교가 되죠. 560명 정도 후손들이 있었는데,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00명이 거지로 죽고,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 중에서도 7명은 살인자였고, 그리고 나머지 또 100여 명이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담한 사실은 그 가문에 속한 그 여자 후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귀한 이름의 자랑스러운 가문,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의 수치스러운 가문,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가문을 어떻게 세워나가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존귀한 이름의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KBS에서 취재했던 그 존귀한 이름의 조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위대한 유산,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그 영상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His church was built in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그 자랑스러운 가문의 존귀한 이름의 주인이 우리가 자주 듣던 이름 그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사실 그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이었다는 건 이번에 저도 처음에 알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위대한 신학자, 믿음의 외인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 정치, 경제, 의료계, 교육계 그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공헌을 한 가문의 조상으로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존귀한 이름을 얻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 3가지가 영상에 나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잠언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존귀한 이름을 얻는 가문, 위대한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유산의 비밀은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여기서 일이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앞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르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11명의 자녀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아들 셋, 나머지 8명의 딸들을 교육을 하실 때 어떤 것을 교육을 하셨겠습니까? 목사님이신데 뭐 불교 교리를 교육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영상에 보면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1700년 무렵인데, 그 당시에는 교육 대상에서 소외되고 여성들이, 그래서 교육에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딸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그런 세상 학문들도 가르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미쳤다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친 과목은 성경,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계명을 잘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면 크다 일컬음을 받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위대한 유산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뭐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닥달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가문이 존귀한 이름을 얻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에드워즈 가문을 연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문의 성공에,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 간의 사랑이 조나단 가문의 위대한 유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는, 그런 남편은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고, 그런 사랑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마음속에 안정감과 평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존귀한 이름을 얻는 위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역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가정 속에 위대한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어떤 교육 혁명가가 있는데, 유명한 교육 혁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결국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요,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대한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미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 그 뜨거운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이름을 얻는 그 명문 가문의 위대한 유산의 비밀은 믿음, 교육, 사랑인데,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 믿음, 교육, 사랑, 그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쉽게 그냥 존귀한 이름을 얻을 수 있고 존귀한 이름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가문의 유산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바르의 목적은 아바드다. 건너가게 하신 것의 목적은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히브리 언어, 히브리 단어,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한 단어나 아니면 뭐 이중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그 주장하는 내용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에도 그런 언어 유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 그 다음 문장의 그 발음이 비슷한데, 그 발음이 비슷한 문장에 들어갈, 저 가로에 들어갈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네, 많이들 아시는 그 문장일 텐데, 첫 번째 문장은 No pain, no gain,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사한 발음을 사용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조의 후손이 되는 존귀한 이름을 얻는 그 가문을 이루는 것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영국의 많은 소설들을 썼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햄릿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왕관을 쓰려면, 그 영광을, 그 지위에 앉으려면, 그 왕자에 앉으려면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조의 후손, 그 왕조의 후손으로서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할 무게, 그리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조의 후손으로서 존귀한 이름을 얻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의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 우리가 견뎌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조의 가문에서 그 왕조의 가문에 편입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조의 가문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 뭐 감독, 장로, 집사, 권사, 그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형제라고 좀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30대 중반까지 제가 서준 형제님 그렇게 불렸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 직분 받기 전에 나는 뭐 집사나 장로나 그런 직분에 욕심이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그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런 직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순전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섬기겠다, 나는 그런 직분에 관심 없다, 그리고 그런 직분이나 직함을 달고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장이나 팀장이나 집사, 권사, 장로, 감독, 교사, 그 직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집사의 직분을, 순장의 직분을, 여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전도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받은 직분에, 이미 받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희생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팀장, 집사 그렇게 불리는 영광만 취하고 계시지는 않냐 하는 겁니다.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왕조의 후손으로서 왕자의 직분, 집사, 교사, 장로, 권사, 목회자, 그 직분, 여러분은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출근이나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히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만 집사고 단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집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고귀한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직분을 달란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저도 이 전도사의 직분을 받고 다른 분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부끄럽고 이 직분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들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에, 그 직분에 걸맞는 품격에 맞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 달란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서 집사, 권사, 장로, 순장, 리더, 팀장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직분자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관,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후손이 존귀한 이름을 얻는 왕조의 가문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을 다한 일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함으로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조의 후손으로서 견뎌야 할 무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마땅히 배우고 가르칠 일에 시간과 열정을 먼저 쏟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구약, 신약, 파노라마, 주일학교 교육, 그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세상 학문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잘 될 리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이름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늙어서 생명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 교육이 먼저입니다. 최근에 자녀들이 신앙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 잘 읽고 있냐? 은혜 받았냐? 예배 잘 드렸냐?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숙제 다 했냐? 학원 잘 갔다 왔냐? 그런 것만 묻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학문에 좀 성적이 떨어지고 또 다른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배우고 가르칠 일에 먼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조의 후손으로서 견뎌야 할 무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왕조의 후손으로서 견뎌야 할 무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조나단 가문의 그 성공의 위대한 유산의 비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 영상에서 연구한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 그리고 그 예일 대학교의 조사한 연구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도 첫째는 그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에드워즈 목사님한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을지라도 부부간의 사랑이 핵심적인 요소였다 평가를 했을지라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십니다.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신다. 나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명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지금 내 그 다윗 그 궁전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궁전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낡은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집을 세울 필요 없다. 내가 먼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 가문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견고히 세우시는 여러분의 왕조, 여러분의 그 집이, 여러분의 그 가문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랑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과 영고히 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이랑 역대상 17장이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는 저렇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표현을 근데 역대상 기자는 밑에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왕조, 내 집,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집, 그 너의 나라가 결국에는 그 경고에게 보존해 주시는 너의 집, 너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왕조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굴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가의 후손으로 그 족보에 입양시켜 주시고 우리도 왕이 되게 하신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왕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저께도 그 로마서 11장 소요일 문답 강의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윤리,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11장과 그 교리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사이에 11장과 12장 사이에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감복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2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조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코 꽃길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없는 것은, 쉽게 없는 것은 그 가치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왕조의 후손으로 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시험을 상의를 당하는 것 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 아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고난과 불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가문으로, 왕의 가문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왕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함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드립시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문을 존귀한 이름을 얻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성공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